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갖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의 미신과 같은 생각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분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우리 삶을 찬찬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내게 복이 임하지 않을까? 아니 왜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까? 이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그 경험들이 나의 것이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 배신감, 그 감정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아마 종종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분명 순종했는데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어려워졌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했었던 그 복,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괴리감 있는 그 현실을 딱 눈앞에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본문 안에 방금 이야기한 내용의 상황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할 것 같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경험하는 그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모세는 보내게 됩니다. 그 40년의 생활을 모세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전에 생각했었던, 그리고 살았었던 것보다 더 보잘것없는, 아니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신감 다 사라진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장면 속에서 모세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구나,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있구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모세는 참 겸손해 이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그 미디안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이 모세로 하여금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 다시는 가보지 않으리라 생각했었던 애굽 땅으로 4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아론을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 나타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낸 반응이 바로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보실 수 있으면 4장 30절, 31절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는 장면이 나왔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자손, 고통과 흑암 속에 있었던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감격하게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잊고 지냈을지 모를 자신들의 역사와 또 그 역사 속에서 희미해졌다고 생각한 하나님이 우리들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 40년 만의 재회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아주 열렬히 환영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 성공적으로 출발되었음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40년 동안 떨어졌던 그 무기력감, 잊고 있었던 자신감들이 아마 조금씩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힘을 내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조금은 더 보태서 열정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바로가 반응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주 자신감 있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기 광야길로 예배하러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으니 그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모세와 아론이 요청하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게 됩니다. 바로 너무 담대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충분히 아마 예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4장 2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너희들 가자마자 쉽게 출애굽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청합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실 이 요청이 당시의 문화 속에선 낯선 것이 아닌 이유는 그 당시의 노예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요청을 할 때 며칠 휴가를 줘서 보냈다라는 기록이 당시의 문헌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이 무리한 요청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선 바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신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애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노동력은 너무나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역사를 세우는데 3, 4일에 걸쳐서 그들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 거절의 가장 큰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의 교만 때문입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대답 속에는 이 신이 누구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여기의 신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바로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통치자이면서도 애굽의 신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더 강력하고 우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되고 이제 10가지 재앙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싸움이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다라고 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를 향하여 대적하시고 또 우리와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환난과 큰 위기와 두려움들, 우리가 그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너무나도 다 많이 경험하신 부분들입니다. 쉽게 지치게 마련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결국 자기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고 이제 점점 대담하는 그런 담대해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강력한 바로가 자신이 보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이 하찮은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오히려 이 요청은 이스라엘 자손을 공경에 빠뜨리게 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얘네들을 게으르다라고 규정해버려요.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들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고 이들은 일하지 않기 위해서 핑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수고를, 노동력을 더 힘들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짚이 필요했습니다. 짚이 필요했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전에는 애굽에서 그 짚을 제공해주고 만들게 했는데 이제 그 제공해줬던 것도 중단하고 이제 너희들 스스로 찾아서 벽돌을 만들라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의 강도는 더 심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폭력적인 방법을 행사하는데요. 여러분 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반복되긴 한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잘 보면 애굽의 그 왕국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감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한 직책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 이스라엘 노예를 감시하기 위해 세운 감독들이 있었고, 또 그 밑에 노예들 앞에 더 치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세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작업반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현실을 좀 단순화하고 일반화해서 접근하기 무리가 있지만 우리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또 특별히 이 일본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 자신들이 아니라 한국인들을 세웠던 것들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을 감시하게 하고 일본 정부의 일에 협조하도록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간첩은 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다 한국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누구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친애굽 성향을 지닌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다른 노예들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형편에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들 위해서 좀 힘을 과시했던 이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 바로의 감독들에게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폭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애굽 편이라고 믿었거든요. 자기들은 애굽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이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능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원들이 바로와의 면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면담이 성사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상황을 하소연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가 누구이냐? 이 말씀을 보면 명백하게 나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합니까? 잘 보셔야 돼요. 5절부터 16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이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낯설지 않을까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진짜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인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가? 바로 우리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전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전투라는 표현을 싫어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괜히 어떤 영적인 세계에만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영역,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산다는 것은 영혼육을 다 포함하는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매주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떤 존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내 이웃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배웠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기에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하게 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 은혜 받았어,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돌아갈 때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너는 어디에 속했느냐? 넌 누구를 주인으로 할 것이냐? 이 질문들을 던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담대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치길 바라지만 그것이 안 될지라도 여러분 적어도 이곳에 나오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나는 바로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 기록원들처럼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경험되어진지 아십니까? 이 기록원들의 요청 이후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바로가 이들을 향하여 면박합니다. 사실 이들은 게으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노예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더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메시지 중심은 아닐지라도요, 세상에 속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것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과 평안입니다. 근데 안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에 일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영업을 하실 때 주일은 쉽니다, 이 편말을 붙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속하지 않고요,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따르게 되면은 자꾸 그 흐름대로 따라가서 이게 막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불안감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야근을 택하게 되고 스스로 더 과중한 업무를 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시대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피곤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시면서 이 피로들이 풀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30분의 설교 시간에 정말 이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들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깨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들을 향해서 강력한 노동을 부과하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화가 나겠죠. 여러분 그냥 상식선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록원들이 누구를 떠올렸겠어요? 누구를 향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모세와 아론 아니었겠습니까? 하필 그들이 이 바로와의 면담이 끝난 이후에 누구를 맞닥뜨리게 됩니까? 오늘 본문 21절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 자리가 면담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원수와 이 외나무 다리에 만난 것처럼 이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의 눈에 찍히게 됐고 곤란을 당하게 됐다. 이 원망이 여러분 비단 이 기록원들만의 원망일까요? 아닙니다. 이 분위기가 이스라엘 자손의 전반에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모세와 아론이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웅 탄생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영웅이 역적이 되는 현실이 이들 앞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이런 장면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되게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열광적으로 외치는 행렬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근데 그들이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서, 4일도 나흘도 돼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아니라 민족의 반역자, 자기들의 기대와 거리가 먼 하나의 미치광이로 바라보게 되고, 이제 유월절 특사로 석방되어야 한 죄수가 예수님이 아니라 당시 가장 악랄하였던 그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외침으로 전환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중들은 명석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어요. 이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 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가 자신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끌어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의 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절망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들에게 원망스러운 그 탄식이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바로입니다. 바로는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이고요, 애굽의 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제국을 지탱하는 노예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가 목격해요. 그것을 바로가 가만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압력을 그들에게 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부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들을 불렀겠습니까? 만났겠습니까? 바로는 정말 계산이 치밀한 사람입니다. 이 말의 표현에 이것이 뭐 어떤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을 떠나서요, 바로는요 정말 탁월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탁월한 정치인이죠. 상대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을 만들고 이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공포일지라도 모든 상황을 자기가 유리한 것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대중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의 원인과 이유를 자기의 정적인 모세와 아론으로 시선을 돌려버리게 만듭니다. 그에 비하면 모세와 아론은 하수입니다. 하수예요. 바로의 계략에 철저하게 말려 들어간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아론, 특별히 모세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너무 당연합니다.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처음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한 거 외에는 없어요. 순종했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졌어요. 너무 이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오기까지 자기 의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망,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그 이유를 따라서 모세는 오늘 애굽에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쉽게 응답하지 못했고 도망치고 피하고, 그러나 결국 순종의 길을 감당하는 것이죠. 순종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상황과 반대되는 일들입니다.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면 잘 돼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려야지. 그런데 전혀 기대와는 반대되는 일들 뿐인 것이죠. 이 일들은 자기와는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언약을 세운 것, 그것 하나님의 뜻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거침이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2절과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이름을 말하면, 선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는데 왜 반대의 일이 경험되어집니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기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감정이 상당히 격앙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원망과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 우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이 모세의 모습이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진실로 주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목사로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보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들이 먼저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현실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아삽은, 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악인들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저 악인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조금 편법과 반칙을 쓰는 것이 용인되고 규칙을 지키면 미련하게 보여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비춰질 것입니다. 좀 뒤처지게 될 것이고 조금은 바보같이 보이고 망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 속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대요. 왜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기준과 가치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미움받을 짓을 하는데 미워하는 걸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 속에서 교회가 비난받는 일,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미움받은 것은 그대로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미움받는 것,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의 모습이구나라고 그때 분명히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못 차치하고서더라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도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들 같이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상황 있잖아요. 원망스럽고 답답한 현실,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이 원망의 상황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냐라고 항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너머에는 6장 1절의 말씀 함께 좀 보면 좋겠어요. 6장 1절 함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원망하는 모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당신이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읽진 않지만 2절로부터 9절 계속해서 보시면 네 차례 반복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규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처럼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모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어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 의문이 이것이겠죠.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너는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모세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외면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과 함께 반복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6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또 여기서 표명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지라도 그러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아라. 나의 약속과 이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역사 이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 출애굽부터 이후 성경 전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6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다시 소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상당히 낙심되고 좌절되는 상황 속에 몰리게 되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 발생된 절망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면 오늘 5장 22절에 주목하셔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세가 절망의 순간과 원망의 순간이 있고요. 원망의 대상 하나님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토해냅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다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세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모세의 심장에 새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다시 그분 앞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내가 주님 앞에 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 그분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어서 오히려 멀어지기 위한 시도들을 감행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아니느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좌절할 때가 있었고 그 원망과 좌절과 그 슬픔의 감정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놓칠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로 낙심되는 그 순간, 절망의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참으로 신기하다라기보단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얍삽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겨웠었던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고 내가 행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음성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복,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포에마 예수교회에 속한 이 공동체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주변에서가 아니라 아주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재정적인 것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분의 부르심,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그저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순간마다 좌절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함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어떤 모세와 같은 순종에 의한 좌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너무나 다른 상황과 형편, 우리는 다 그 자리에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합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여호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작업을 반드시 경험하고 감당하시고 인정해야만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수준, 실력, 그러나 주님이 채워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 의지를 우리는 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이 예배와 말씀의 자리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셔서 내가 힘들게 와서 그건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여러분, 매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자리를 정말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은 욕심을 내시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변화됐죠. 과거와 같이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부 예배 같이 한 번 더 예배 드리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찬양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재직들, 한존직들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잔소리가 같이 되어버렸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자유를 표방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그런 문구들이 진부한 표현처럼 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매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거나 지옥 가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이 연약한 그 현실에 묵도하게 되면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겨우겨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준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보잘것 없는데요, 나가서 힘을 내서 일주일 동안 더 에너지를 쏟고 돌아오셔서 에너지 다 소진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 영광의 자리들을 우리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십시오. 저는 이 영광의 자리에
가득가득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귀한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목도한 날이 곧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분들 계십니까? 매주 교회 몸이 나오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진실된 모습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그걸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낙심한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 자리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합니다. 피곤하셔서 주무실지라도 정말 그 하나의 문장, 정말 몇 초 되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흥분시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으로 변환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 그 영광들이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날마다 매주 순간마다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자리들을 놓치지 마십시다. 이제